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라고 하면 당연히 29절이겠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도 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린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지금 바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간구하는 그 심령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라는 조지 뮬러, 우리 다 잘 알고 있지만 또 E.M. 바운즈라는 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이 기독교 명절을 쓰신 분이시죠. 이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 이 바운즈 목사님은 처음에는 법률가였습니다. 이 법률가 활동을 하다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같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로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휴대폰을 많이 사용을 하죠. 하루에 평균 얼마나 사용할까요? 3시간 하지 않을까요? 3시간 기도하는 거 그렇게 오래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E.M. 바운즈 목사님은 기도가 없이는 설교를 수락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의 생애 중 이 마지막 10년 가운데 집회에 초청받아서 간 것이 거의 손가락 안에 뽑을 정도로 그는 기도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일생 동안 설교와 기도 그리고 책을 쓰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의 불을 질렀고 진정한 기도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그 말씀을 한번 보면은 나는 하루에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의 진정한 노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감하실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 이전에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된 모습으로 제자들을 앞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양 옆에는 모세와 또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9장 3절에 보면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연결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단지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강림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도 거룩한 삶, 깨끗한 삶,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음을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귀신이 쫓아난 이 사건은 이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묶이고 또 풀리지 않는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해 변화되고 가능하게 열리게 됨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저는 이 기도와 비례한다라고 믿습니다. 조금 제가 너무 과언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는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기도 시간의 그 양이 나의 신앙의 척도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이 변형된 모습을 목격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그 끈을 계속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너무 많은 지식의 홍수가 넘쳐납니다. 서점에 가면 책들이 정말 많죠. 내 삶을 변화시킨 책을 돌아보게 되면 다른 어떤 세상에 있는 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책이었던 것이죠. 유튜브에 설교가 또 넘쳐납니다. 유창한 설교들을 우리는 자주 또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한다면 정말 이것들은 기도만큼 그 효과가 뛰어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가 정리해서 한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또 이렇게 기도하는 그 동기가 다 있으실 거예요. 어떤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라고 느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가셔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그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던 그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한 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유언이 바로 이 한마디 말씀에 있지 않나라고 항상 마음에 새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라고 했던 저의 그 열심과 열정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열심 많은 베드로에게도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나와 함께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기도하는 것이구나. 기도를 1시간 하는 것. 이거에 정말 내가 목숨을 걸어야지 내 삶이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 4월 어느 며칠에 또 제가 저번 설교 때도 자주 했던 SNS에 제가 썼던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이 겟세마네네요. 예수님께서 환난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다.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말하지 않으셨다. 그저 잠자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딱 하나였다. 나와 함께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오늘날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 결심하는 베드로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걸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베드로야, 누구누구야,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도의 중요성을 좀 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금은 제가 단순하고 좀 무식하게 기도만 강조하면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자, 9장 1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때 보니까는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론하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변론이라는 것은 사리를 옳고 그름을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서기관은 누굽니까? 율법을 필사하고 또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 학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변론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에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이 물음의 의미를 우리가 파헤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운 문제들, 그것을 변론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 풀리지 않는 것들, 내가 거룩함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지식을 더욱더 채우고 다른 사람을 의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론이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릎을 꿇어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이 질문이 매우 단도직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의 노동이라는 바운주 말에 매우 동의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 그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많은 지식이나 더 많은 말들과 더 많은 것들을 듣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귀신이 이 아들을 어떻게 괴롭히냐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다 라고 말해요. 저는 이 말씀을 매우 흥미롭게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고 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유는 말로써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그들은 더 많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더 크다면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라고 말씀합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게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 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렸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발작을 했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도는 없는 거다. 바로 딱 한 가지,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올 때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이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능력이 우리 삶에 이제 깃들게 되고 우리가 변하게 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우리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
이 아이는 현재 귀신에게 자신의 모든 통제권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는 이거는 아버지가 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물 가운데 던지고 불 가운데 던진 상태.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한 게 바로 이 귀신 들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정말 차마 보지 못해서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께 달려온 것이 그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예수님 앞에 호소합니다. 자,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죄를 짓기 원하지 않고 난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를 원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그러나 불가능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귀가 여러분을 이전에는 통제하려고 하고 마음대로 조종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결박을 끊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24절에 그의 아버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망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네, 너에게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이 산을 명해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그대로 되고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가복음 9장 25절, 26절을 23절, 24절을 이렇게 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러 나오기 전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반드시 변화될 수 있어. 그런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해. 할 수 있어. 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렀던 것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는 정말 이루어져서 이 죽었던 아이, 귀신 들렸던 아이가 살아난 것처럼 정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마가복음 9장 26절, 2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면 죽은 것 같은 자도 일어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 밖에는 없습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E.M. 바운즈 그 기도의 능력이란 책에서 몇 문장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요? 사실 사람입니다. 사람. 가족이고 또 친구고 이웃이에요. 사람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죠. 또 내 자신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운즈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기계나 더 좋은 기계도 아니요, 새로운 조직도 아니요,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한다. 성령은 개에게 기름을 붓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의 필요성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인데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죠. 또 두 번째는 기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라고 또 기도의 필요성을 정리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 정화를 하시죠.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정결해질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반드시 정결해질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반드시 거룩하게 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엘리야가 왔습니까? 엘리야가 침례 요한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맞다, 엘리야가 내 앞서 왔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그분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서 충분히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오늘이 아닌 내일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신의 정결함 또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제하고 또 흔들어 놓는 사단의 결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강한 역사를 일으켜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떠한 말로도 해결할 수 없고 많은 말들을 들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기, 바로 기도하는 기도의 무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